그러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만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또 뭐 통로였던 것 같으네요. 예,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이집트에서는 제일 먼저 뭘 구입하셨어요? 이집트 저희들이 살았던 곳이 그 피라미드하고 가까운 그쪽에 이제 살았는데요. 이집트는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거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도 이렇게 건진 곳이 있고 예수님도 피난 오셨고 일단 저 집에 가면은 주말에는 사람 없어. 우리 집은 이제 우리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지금 전시품 중에 오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오멜이지요.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구한 것인데 이 오멜은 헤브론 이스라엘에서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2.1리터 그 크기가 성경 크기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것은 다 없어지고 애굽 오멜 그게 머리에 익어 있고 그거 이제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들고 있는 거 거기에 만나를 담아서 제라 했으니까 이집트께 맞더라 말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 이집트 오멜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거가 조금 더 큽니까? 작습니까? 이스라엘께 오히려 더 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 안에 뭐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찌꺼기들 있는 거 일부러 버리지 않고 두지요. 그래서 비닐을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쌀을 집어넣고 지어 가지고 이제 몇 리터라든지 하나하나 다 지어봤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오멜 이것이 2.1리터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정확하게 맞더라 말이죠. 정말 재밌네요. 그러네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맨 마지막 발령지가 되셨다는데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폴란드 갔다가 뉴질랜드 근무하고 마지막에 근데 폴란드에서도 구했어요? 폴란드는 뭐 성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네, 지난번에 교황님도 폴란드 분이었고 네, 그렇죠. 폴란드 40년 동안 공산주의 하면서 거기서는 출세하려면은 신부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신부의 절반 정도가 폴란드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럽에 가서 흩어져서 살 때에 독일도 있었지만은 폴란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던 물건들을 거기서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제대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다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살 때는 얼마 전에 와서 선조들이 이제 가르쳐 준 거 이렇게 전통적으로 쭉 써서 사용하던 거 그게 쭉 내려온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많이 구했죠. 하나님이 참 세밀하세요. 예, 정말요. 코스가 딱 정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가셨네요. 그런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에 이스라엘 갔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세요? 예, 중간에 폴란드도 갔다 오면서 동구권 박물관 한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노트에다가 늘 이런 물건 모아야지 박물관은 이제 이렇게 지어야지 그래 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게 훈련이 쭉 되고 마지막에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좀 보내주십시오. 이야기했더니 그거 이스라엘 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UBF에 다니신 우리 이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호텔에 들어가는 차 안에서 저는 벌써 차 밖으로
이제 내다보면서 주워갈 거 없나? 예, 저기 뭐 없을까? 주워갈 거 없나? 예. 그러니까 오로지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에 제 모든 이제 열정을 다 바쳤죠. 주중에는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성적은 올려놔야지 눈치 안 받으니까. 그리고 주말 되면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사관 부속 기관인데 좀 미안하지 혼자서 자꾸 빠져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간혹 그렇게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고 같이 좀 다니자 또는 우리 안내해가지고 성지 좀 가자 이제 대사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 날짜 한번 잡읍시다 해가지고 제가 안내해서 이제 성지에 다녀오는데 이 물건 모으는 것을 같이 근무하는 옆에 사람도 끝까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저 친구는 일은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닌다. 이러면 이제 눈치 받게 나니까 같이 근무한 사람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 퇴직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랬구나. 나 이거 뭐니까 당신도 네. 좀 모아주라. 그렇게 부탁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소문 내면은 주변에서 구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럴 수가 없죠. 이제 물론 현지인에게는 많이 소문냈죠. 현지인에게는 소문을 이거 전부 발품 팔아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아주 일부분이고 전부 발품으로 이렇게 사야 되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정말 많으시겠어요? 예, 정말 하나하나의 물건에 다 일이 있으시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알다시피 그 테러가 워낙 일어나니까 이제 경찰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요.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은 모든 시민들이 바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식물도 채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합환채, 합분태 이제 구해가지고 한국에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식물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구해야 되는데. 한 번은 길가에서 이렇게 이제 식물을 구하느라고 차를 세워놓고 한 30분 정도 거기서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경찰이 그 시골에 맹 하면서 와가지고는 뭐 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물 좀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탁 뺏어가지고는 싣고 자기 차에 타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이제 쫄쫄 따라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참 망신스럽지만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파출소지요. 파출소장님께 인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출소장은 이제 점잖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따라가면서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점잖은 분이 이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묻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재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채집한 이런 일부 여기에 딱 하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제 처는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 식물이라는 책을 이제 쓴 저자인데 항상 히브리어로 된 책을 식물 책을 몇 권씩 이제 들고 다닙니다. 이 책하고 이제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 맞지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묻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 어디 나오는 거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그거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혐의는 이제 풀렸죠. 테러범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풀려났는데 몇 차례 이제 그렇게 경찰한테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들을 잘 넘긴 적이 있습니다. 거의 29년, 30년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사실은 물건 모으는 기간은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쭉 데리고 다니시면서 관심 있고 좋았는데 이제 박물관 지으려고 박물관 부지를 이제 구하는 것도 참 즐거웠습니다. 서울 집 팔고 아버지 유산 팔고 해서 박물관 부지를 33,000평 충북 제천에 잘 구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지요. 이 건축이 이제 부지 구한 것이 2005년이니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막 장로 안수 받을 때고 부지 구할 때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어렵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으시나 보네요. 박물관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받고 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디자인이 건물 디자인이 모텔 같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텔 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마음에 좀 주저가 됐죠.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첫 글자가 쉰이라는 히브리어 글자 요거지 않습니까? 이 글자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떠나지 않고 제 눈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글자가 왜 이렇게 계속 제 눈앞에 보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쪽 오른쪽 제가 있지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왼쪽 앞쪽에 여기에서 박물관 부지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 글자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죠. 그제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박물관 부지가 제가 강원도에서부터 강화도, 경상북도까지 한 150군데 보고 거기를 구했는데 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방해받지 않는 한 골짜기 뒤에는 국유지 있고 앞에는 도로가 있고 그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 부지를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제서 제가 이 지형이 예루살렘 지형으로 생겼구나. 골짜기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쉰이라는 글자로 생겼구나. 예루살렘도 그렇게 생겨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많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쉰 글자로 생긴 땅을 부지로 주셨구나.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디자인은 버리고 다시 이런 글자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회복 영화 만들어신 그 김종철 감독이신데요. 이분이 자 장로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천시 운항리 골짜기는 반드시 제2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이야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이가 왜 예루살렘이냐고 안 한다 그랬더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더니 그 동영상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쉰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주셨고 김종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하는데 이걸 누가 할까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우리 시골 교회에 서울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신 분이니까 잘 안내를 해드리고 좀 도와드렸더니 그게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고마워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국민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건축 디자인 전문 하시는. 아이고. 장로님 그거 제가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쉰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전부 다 스토리거든요. 이제 기독교인들 오시면은 예루살렘 지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이렇게 지을 계획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보셔야 되고. 때마다. 근데 하고 이제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신학 공부도 또 하시고 앞으로 매사에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신학교에서 성서 사물학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제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모으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 안 돼도 주의 종이잖아. 늘 이렇게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가서 아유 장로님 지금 하시는 일이 그게 뭐 목사가 해도 참 힘드는 일인데 이 큰일을 하시니까 굳이 아마 목사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렇게 늘 했는데 제 목덜미가 계속 이렇게 잡혀서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 제가 아무래도 신학 좀 등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해서 그 강남 신학교에 교수이면서 이제 신학 학생이다. 이제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요 1년 다 가기 전에 이제 박물관 건축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신호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도록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 순례 한 바퀴 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어린 시절 서원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29년간 성경 속에 있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13,000여 점을 모아 네. 놓으셨습니다. 네.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계신 김종시 장로님 만나봤는데요. 네. 어린아이 때 서원한 그 작은 음성까지도 세밀하게 듣고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세밀하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또 29년, 3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노력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가 졌습니다. 저는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해마다 이렇게 아플 때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죠. 하나님 이제 제가 졌습니다. 제 병 고쳐주시면은 제가 나아서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모아서 나도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성경책 펴자마자 안쪽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그 병에 다시는 안 걸렸습니다. 오.